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으로 이 시간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인정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함과 그릇된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동문 있습니다. 교동문 4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9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환경이 녹록지 못합니다. 전염병과 경제적인 침체와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든든하고 좋은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전을 찾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판단하건대 저것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서 죄악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세상을 살았지만 원치 않은 죄를 범하였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또 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지만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지 못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시도 한때도 시간과 또 틈을 내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한 걸음 가까워지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적인 팬데믹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 위험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성전을 찾은 우리의 심령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다윗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11월 1일입니다. 11월 한 달도 감사하며 지나는 달 되게 해주시고 각 기관별로 각 개인별로 가정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달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 드려지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데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강건한 믿음의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윗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손잡으시고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우리가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좋은 신앙의 한 모습은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재림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림이면 초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과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은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신이신 그분,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신이라는 존재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 대신 값을 지불하고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이 있었고 내가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보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세상 이게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가?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고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고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한테 물어봐도 세상이 어떻게 됐냐고 답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세상에서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뭐 그리 대단하고 중요하냐고 여기지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세상은 멸망이고 파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조그만 불행한 일이 생겨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됐느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천국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가야 될 곳, 또 반대로 지옥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꼭 가지 말아야 할 곳.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약속과 실현을 재림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필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의심이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뿌리부터 흔들려서 뽑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진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의심이라는 불신 속에 빠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 저버리고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런 신앙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재림의 문제는 신앙의 확신과 또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일은 확실한 거냐?
분명한 거냐? 맞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세상적인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천지창조부터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흔들림 없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런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야,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만나자.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리고 불확실성 속에 빠집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불확실성 속에서 있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은 미래에 관한 것이고 예측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 놀라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답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다. 확실한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미래 일이고 지금 눈앞에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갖 이야기를 다 쏟아놓고 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만일 여러분 맞다면 자신감이 있겠지만 틀리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수치를 느끼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절대 바꾸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지나왔던 모든 과거의 현실의 삶의 모습도 되어진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고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밟고 살면서 그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재림을 이야기하면 재림이 있을까 없을까 마치 저울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이게 몇 그램 몇 킬로짜리인가를 측량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올려놓고 무게를 측량하고 있습니다. 될까 안 될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도 빠트림도 없고 변함도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틀린 적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여러분 재림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뭐 하자. 약속을 하고 한 사람이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미루거나 바꾸거나
또 언제 한다고 약속하고 그 시간이 되었는데 안 이루어지면 될까 안 될까? 이 거짓말 아니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시대도 초대교회나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고 확신 속에 신사적으로 서는 그들의 모습,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으면 지옥 멸망이고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멸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옆에서 가만히 서서 보다가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짓을 하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저 귀신 같은 놈 잡아가지 저렇게 가만두실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부분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나는 믿음을 잘 지켰는데 저 믿음도 안 지키는 것들, 저것들 그냥 한 대 주워봐갖고, 아니면 하수구에도 풍덩 빠져가지고 코에도 벗겨지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는 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유전받아서 초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이 손색이 없는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야, 믿음 좋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참 100점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혹여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교회 목회자로, 양육자로 교회를 치리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혹시 내 마음속에 너도 모르게 불끈 솟아나는 그러한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마음속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기 전에 내 믿음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내가 믿음의 굳건히 섰는가를 헤아려 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시고 같이 주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 시와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오늘, 내일, 또 부활 승전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전하실 때 내가 속히 오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재림은요, 금방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또 속히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성경이 마감이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 그 마음 끝에 하나님 말씀을 마감 짓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제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에 우리를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야 1000년이나 흘렀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그 시간 속에서 너희가 1000년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주님 시간으로 말하면 하루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이 1000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 시간에서는 다를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시간을 계산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내가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 백성이다, 주의 성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키는 그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히 재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고백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삭과 야곱이 주의 장막에 거했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장막에 더불어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들의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살면서 그럽니다. 누가 잘했느냐, 누가 많이 했느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부자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게 인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과 믿음의 가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주님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가치가 돼요. 시간의 가치도 아니고 환경의 가치도 아니고 소유의 가치도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재림의 가치를 귀히 여겼고 그 믿음의 가치를 최고로 두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 붙잡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림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일반적인 육신적인 삶을 말할 때 죽은 후에 살아나는 것을 두 번째 삶이라고 말하고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재림과 함께 약속되는 부활의 신앙,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야곱과 이삭이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성경이 표현한 것처럼, 이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그들이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장막에 거했다는 한 믿음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만나는 그 믿음으로 표현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 만남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관련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부활이고 오늘 본문의 공중재림, 영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재림과 관련해서 성도들의 죽음을
잠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과 또 그분을 만나서 재림과 영접 그리고 잠자는 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부활의 시간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충만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처럼 나의 옛날 모습, 죄악의 모습은 다 죽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성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세상만도 못하다면 하나님이 세상에 그냥 살라고 두시지 왜 우리를 굳이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하고 힘든 일을 부모가 맡기고 시키는 때가 있습니까? 다 편하고 좋은 삶을 살라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편하게 공짜로 그냥 지내면 된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어려움을 다 부모가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든 세상이 우리 인간들이 몹쓸 죄를 범하고 못된 짓을 해서 세상을 망쳐버리고 지 자신도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그를 그 죄악에서 건지셔서 살리시고 미래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그 삶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약속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의 삶을 표현하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12 진주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생명수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나무 과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을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처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이 재림신앙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금덩어리 하나만 가져도 내가 부자야. 이건 내가 나만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럼 하는 나라에 가면은 황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황금길 앞에서 여러분 가진 반지 하나 내려놓고 많지? 이거 5돈짜리 요즘 얼마인지 아냐? 너? 그만 돈에 30만 원짜리 150만 원입니까? 자랑한다 알지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널려있는 게 금인데 세상에서 구경 못했던 그 좋은 것, 그 엄청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십시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세상 천지창조를 통해서 만드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천국은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춤추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원래 축제라는 말입니다. 좋아서 뛰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경건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마음속에서 샘물이 솟듯이 솟아나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천국의 예배의 모습이고 그 천국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중 영접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림의 신앙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건 다시 오신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같이 있기 싫어하는 사람하고 한번 있어 보셨습니까? 죽을 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분만 만나면 세상의 무엇과도 함께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그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다시 오셨을 때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거는 재림에 대해서 그릇되게 곡해하도록 만드는, 세상으로부터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살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싶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고 싶은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림 신앙을 주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인정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강교회 다니는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예강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만큼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기다리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언제 오시나이까? 나 세상 살기 힘들어서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이 있어도 그거 다 버리고, 세상에 피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중심이고 제일이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면 제일 먼저 찾는 교회가 예강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 만남의 기쁨을 감출 수 없을 만큼 기쁨 속에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동수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백종희 원사님, 신다민, 신지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덕의 가수 윤지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윤지성, 윤보라, 임성은, 임성찬,
범사에 감사합니다. 허용재 권사님, 신영재 권사님, 전순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김기재, 김보영 금요를 드셨고요. 허정수, 최진실 성도님, 이민재 좋은 만남 주세요. 기도하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성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현우 집사님, 좋은 만남 주세요. 김정현 청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승현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축복하셔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셔서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물질 소원도 담고 또 11조 예물도 드렸사오니 하나님 11조 예물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워주는 자가 되리라고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잃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을 복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가 싸울 수 없을 만큼 큰 물질을 부으셔서 우리 레금주의 큰 사명 감당하는 성도의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뒤의 생애가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헌금을 드렸사오니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예건교회를 축복하셔서 성전되자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기헌금을 통해서 땅끝까지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일, 능력 있는 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문제를 들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개인 위생에 여러분이 스스로 힘쓰십시오. 내가 질병에 들지 않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질병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감염되고 또 함께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코로나19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들려지는 소문보다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삶의 청결함과 조심함을 가지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5회 지방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저녁 9시부터 개인 기도를 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고요. 교단에서도 낮 12시 정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11월 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한 달 남기 전에 우리가 그 전달입니다. 1년을 결산하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며 11월 달을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2020년도 추수감사절은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후 예배 때는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제가 잠깐 순서를 말씀드릴 테니 기관은 잘 기억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 찬양인도 준비 찬양이죠. 사회는 청년부에서 담당하시고 또 예배 기도는 남전도에서 하시고 특송은 각 기관, 네 기관이 기관별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송은 네 팀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헌금 기도는 1여전도에서 해주시고요. 그럼 2여전도에 나는 뭐냐고 그러면 2여전도는 제일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헌신 예배 때 간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준비하셔서 연합 헌신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이지훈 권사님께서 식당에서 접대를 하신답니다. 이유는 김종성 집사님 소천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으로 장례식에 참여해 주시고 또 마지막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 한번 정심으로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셔서 오늘 대접하십니다. 식사 장소는 우리 여기 나가시면 좌측으로 가시면 중국성이 있습니다. 네, 중국성이 있는데 우리 네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드셔야 돼요. 각자 가시면 안 되고요. 네 사람을 모아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네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저랑 같이 가시면 되고요. 예, 제가 모자랄 만큼 세 사람이면 제가 2인분 먹고 두 사람이면 3인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식권을 꼭 받아갖고 가세요. 네 분이 하나씩 받아가시고 식권을 내시면 우리 권사님이 나중에 한 분에 모아서 계산하실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짜장면도 탕수육도 중국집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짜장면 사주셨는데 그날이 언제나 하면 누에고치 수납하는 날이에요. 따라가면 누에고치 수납하고 돈 받아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십니다. 근데 그 맛이 얼마나 꿀맛인지 오늘 여러분 먹는 짜장면은 그 맛일 겁니다.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 신앙만 소망이 아니라 먹는 것도 소망을 좀 가지시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좋은 친교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1월 찬송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만 섬기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도 삶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머리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손과 발로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 녹록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소망 있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 지금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